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두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 역대상 말씀을 마치고 이제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벽 기도회 때 이미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로마 황제, 당시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든 거죠. 보통 로마의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신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칭호. 근데 이 사람 도미티아누스는 살아 있으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로마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 앞으로 신이야, 신이라고 불러, 이렇게 갑자기 명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이라는 라틴어 로마어는 도미누스 옙 데우스 노스테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주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나를 향해서 이제부터 우리 주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하나님, 우리 주와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우리 주 하나님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해 놓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쉽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핍박이 찾아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치기도 하고 이제 지하를 파서 숨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일명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에 있는 구덩이들이란 뜻입니다. 카타콤은 로마에도 있고 지금 소아시아 터키에도 있습니다. 핍박이 오자 성도들이 지하로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땅이 대충 1층 정도, 지하 1층 정도가 아니라 지하 한 20층 깊이, 엄청난 깊이고, 로마에 있는 카타콤은 사실 한 60개 정도의 굴이 있는데 카타콤은 한 200개 정도입니다. 로마에 있는 카타콤의 길이는 어느 정도 추산이 되는데 터키에 있는 카타콤 길이가 추산이 안 될 정도로 끊임없이 지하를 파서 저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간 거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로 내려가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믿음의 삶을 지켜온 겁니다. 한 장 더 있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볼까요? 네, 저렇게 동굴을 판 거죠. 그냥 대충 판 게 아니라 저기서 핍박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잘 정교하게 이렇게 파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너집니다. 힘이 듭니다. 주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카타콤에서 나와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카타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느 집 아래에 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나가서 배신하고 다 고발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이때 하나님이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묵시를 주시죠. 계시를 주십니다. 요한은 당시에 pat모섬이라는 곳에서 자신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핍박받아서 유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사진 마지막 장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우리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은 그림이 익숙하실 겁니다. 지중해 그림이죠. 저기에 보면은 저 섬 위에 작게 pat모섬이 있습니다. 저기서 요한이 있었고,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 위쪽의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7교회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고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 7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 지상의 교회, 또 성도인 교회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말씀은 무엇인가? 1장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고대하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을 나눌 때 구분을 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오늘 주님이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왜 굳이 이렇게 시간을 바꿀까요? 왜 굳이 오늘을 먼저 내미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그 시대에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고 힘들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나 과거에 있었다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는 오늘도 너희와 함께 있는 여호와다. 나는 과거에 너희 조상들과도 했고 앞으로 약속한 대로 다시 올 그 메시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 마음 무너지는 어두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다시 일어날 힘과 굳건한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장부터 이제 하나님은 그 7교회를 향해서 먼저 권면을 주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큐티 본문에 따라서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먼저 앞에 있던 교회들을 잠깐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박해를 견디고 이단을 모두 이단의 도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를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정확한 교리와 또 정확한 답을 굉장히 잘 추론해냅니다. 영상만 봐도 또 TV만 봐도 이 시대 교회가 뭘 잘못했는지, 목회자들이 뭘 잘못했는지, 성도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정말 지적하는 데는 타고났습니다. 이제는 감히 잘못된 거를 말할 수도 없고 잘못된 행실을 할 수도 없는 아주 냉철한 분별력을 가진 시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공의롭고 분별력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첫사랑은 사실 그 수준만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참 탁월해졌는데 주님의 사랑은 점점 반대로 낮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다른 것 다 둘째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석하는 거 그 둘째치고 너희 처음에 나를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 없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 없이도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거보다도 먼저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확인하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이 멀어졌는지를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되었든 누가 내게 상처를 주었든 어떤 교회에 실망을 했든 처음에 너를 부른 나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고 어떤 목회자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어떤 장로, 집사, 권사님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것처럼 돌아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여러분, 그 구원하신 그 감격의 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성경 읽었었던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흥얼거리며 찬양을 했던 그때, 예배가 사모되고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사모돼서 그날을 찾아와서 교회에 와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자리, 그 모든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랑을 다시 찾고 그 사랑을 다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그 은혜의 사랑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서머나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가 딱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여러 환난과 궁핍을 잘 견뎠다고 하죠.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제 너에게 또 큰 환난이 올 건데 앞으로 담대하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칭찬은 하나님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복음과 생명의 값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 값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당시에 관이라는 것은 크게 두 부류가 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쓰는 관입니다. 왕관이죠. 또 하나의 관은 경기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는 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미 통치자로 관을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제 남은 하나의 관을 믿음의 귀한 길에서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으로부터 그 영광의 승리관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충성하라라고 합니다.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은 주인을 모시는 종이 해야 될 마땅할 태도입니다. 종은 다른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은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막 생각과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산에 물을 물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주인이 여러 갈래가 있죠. 어떤 주인은 자기만 생각하는 주인, 어떤 주인은 혼만 내는 주인, 어떤 주인은 자기 배만 불리는 주인, 어떤 주인은 지혜로운 주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주인을 섬기는 종은 굉장히 행복하겠죠. 왜요? 이 주인은 지혜가 뛰어납니다. 모든 걸 다 계산해 놓고 이미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주인 아래에 있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만 다하면 됩니다. 그럼 진짜 주인이 말한 대로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지혜의 주인 아래에 있는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실망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지혜의 왕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 약속하신 생명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들은 고난 앞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칭찬도 받지만 역시 책망도 받습니다. 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하죠. 발람 누구인가?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이 등장합니다. 모압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이렇게 향해서 광야를 지나오는데 그 소문이 막 들립니다.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홍해도 가르고 왔다. 심지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고 있다. 심지어 그와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이 깨뜨리셨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제 자기네 땅을 지나갈 건데 무서운 겁니다.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깨를 낸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 옵니다. 그러면서 원한 게 무엇이냐면 그 발람에게 너 하나님 선지자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저주해 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 발람의 입을 막으시죠.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내 뜻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주저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은과 금으로 회유를 합니다. 결국 발람이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마주했을 때 저주를 하려고 입에서 말이 딱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의 말을 어떻게 바꾸신 줄 아십니까? 축복의 말로 바꿔버리십니다. 발람은 자기가 마음속에 나 이렇게 저주해야지 저렇게 저주해야지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말을 딱 했는데 실제로 말을 하니까 축복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누군가의 저주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능력이죠. 여러분, 발람은 이렇게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실망한 모압 왕에게 대신에 한 가지 계략을 알려줍니다. 내가 저주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자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게 무엇이냐? 당신은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음하게 하십시오. 또 하나, 모압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신에 대한 충성이 있어서 자기보다 위대해 보이는 신이 조금 나타나면 바로 무릎 꿇을 것입니다. 결국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모압 왕이 여인들을 보내고 우상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행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발람의 교훈처럼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행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고 성도들로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들을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니골라를 대표해서 당을 만들어진 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영혼은 거룩하지만 우리 육체는 더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우리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영육 이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니까 잘 보존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가 없는 거니까 막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버거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나는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는 아무 쓸모도 없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도 안 되니까 마음껏 행음을 해버립니다. 마음껏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들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구원은 이미 받은 따나온 당생이니까 내 삶을 이제 쉽게 편하게 하자라는 유혹을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천국 갈 건데. 여러분,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나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할게요 말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죠.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미꾸라지 신앙인지 연어의 신앙인지를 항상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미꾸라지 신앙 뭡니까? 항상 피해 다닙니다. 항상 도망쳐 다닙니다. 항상 핑계 대면서 도망갑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교회 다니는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다 아시는데 꼭 그렇게 전도해야 돼? 꼭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자꾸 미꾸라지처럼 말씀에서 자꾸만 비껴서 이렇게 흔들어 갑니다. 그런 성도들이 막 흔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흙탕물이 됩니다. 흙탕물이.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니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자유로 마음껏 하면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받은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인이 됐는데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가장 유익한 길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걷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신앙이 미꾸라지 신앙이 아니라 연어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수백 킬로미터 이상을 다시 헤엄쳐 갑니다.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죠. 중간에 곰에게 잡혀 먹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물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슬러 올라갔을 때 생명의 신비를 낳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 스스로에게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타인들에게는 관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면 타인들에게는 굉장히 냉철합니다. 왜 저 사람 저래? 왜 저 사람 손 들고 찬양해? 왜 저 사람 아멘해? 왜 저 사람 저렇게까지 티내? 이렇게 조금 판단하죠.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는 뭘 안 해도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근데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해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저 사람 저렇게 힘들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나에게는 철저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오늘 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을 혹시라도 내가 느슨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말씀 앞에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연어같이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의 가야 할 길을 달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믿음과 사랑, 섬김, 인내가 가득했던 교회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책망할 게 있다고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여 역시 이 교회도 예수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행음을 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교회에 계속 보내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심판이 아주 명확하게 있죠. 2장 23절에 큰 환난 가운데 사망에 이르고 그 행위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이기라고 하십니다. 이기라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새벽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난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금방 시들어집니다. 그죠? 권력을 가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어버립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명성이 영원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실수함으로 그 명성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명성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다 보면 때로는 이 땅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는데 어떻게 세상의 영광이 나한테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영광은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빛나는 새벽별과 같은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안타깝지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죽었다는 의미는 현재 이 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서 급속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어가고 있다. 겉으로는 명성도 있고 평판도 좋아서 마치 잘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에는 이미 썩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제로인 교회. 세간의 명성은 굉장히 막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고 막 사람들의 이름에 막 오르내리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영적인 은혜가 완전히 죽어버려 있는 교회. 더 정확하게는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겉으로 그렇게 화려한 교회인데 너는 그 내면에 내가 보니까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명성이 있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인정과 나의 칭찬과 나의 안위와 나의 명예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방책을 내리시죠. 2절에 첫째는 일깨우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각성하라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각성이 목회자들에게 사실 제일 필요합니다. 교회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 제일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앞장서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썩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에서 찬양하고 내가 성도를 이렇게 섬기고 하니까 마치 내 행위가 지금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회중 가운데 예배할 때 내가 이 가운데 이 무리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니까 마치 내 신앙이 진짜 이만큼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영적 무감각에 있는지 아닌지를 깨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 육체의 연약함, 말할 수 없는 고통, 지금 남아있는 것, 화려하지 않은 것들, 그것을 굳건하게 다시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신앙의 말로 다시 바꿔보자면 뭐랄까요?
속으로 너에게 지금 죽어있는 예배, 간곡하게 더 이상 구하지도 않는 기도, 더 이상 사모하지도 않는 너의 신앙, 너가 더 이상 진실하게 드리지 않는 그 찬양,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평판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집이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렇게 약해?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겉은 죽어 있을지라도 속이 살아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과 나의 신앙, 지금 병들어있는 그 자리를 다시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찬양할 때 마음 다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기도하며 진심을 담아 주께 고하는 것, 삶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싹 판을 갈아엎고 새롭게 무엇인가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너져 있는 그 예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멈춰버린 그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와서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문제투성이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 입술 가운데 다시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신앙과 마음과 믿음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이렇게 책망을 받는데 유일하게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우리는 모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나갔다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갔다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돌아온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의의 옷,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의 끈에 매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고개를 돌리죠.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저거 좋은데요. 저거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거에 목맬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더 고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고 그거 내가 다 이미 풍성하게 채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옛날 옷을 그리워합니다. 옛날 육체의 옷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대교회 안에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끝까지 다른 성도들은 모두 그 옷을 던져버리고 왜 그러고 있어? 저게 얼마나 좋은데 빨리 와. 왜 그렇게 우직하게 바보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해?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그렇게까지 예배하는 사람 어디 있어? 요즘 그렇게까지 예물 드리는 사람 어디 있어? 요즘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요즘 그렇게까지 섬기는 사람 어디 있어? 요즘은 힐링 시대야. 요즘은 자기만족 시대야. 주일도 그냥 편하게 저희 가서 드려. 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안에 몇 명은 그 옷을 끝까지 벗지 않고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그 영광을, 그 자존심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진짜 이긴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이긴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 됐다고 이긴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 돼도 얼마든지 옷 벗고 싶어 하죠. 얼마든지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 저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싶어 하는 거 저도 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먹고 싶어 하는 거 저도 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제 자식들도 많이 교육시키고 싶어 합니다. 얼마든지 옷을 벗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 벗죠. 그런 것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기는 자들 하나님이 천군천사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장로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성도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교회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마태복음에 있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무엇인가 기적을 행하고 막 뭔가를 해서 딱 주님 나라 갔는데 주님이 정작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당황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야 천군천사야 너 이 집사 아냐? 내가 그때 이 집사 보고 감동했잖아. 그때 얼마나 고난이 심한 줄 알았냐? 얼마나 교회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힘들은 줄 아냐? 그런데 끝까지 이 옷 안 벗었다. 끝까지 나 외면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다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하찮게 기도 안 하는데 이 집사만 끝까지 그렇게 지켰다.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여러분, 그런 고백과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군천사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칭찬, 그거 하나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역시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 원어로 따지면 능력이 거의 없다입니다.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역적으로도 보면 지진이 많이 일어난 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항상 교회 오면 염려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도 지진이 나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쓴 게 무엇이냐?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둥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크게 지은 거죠. 또 하나 이 교회의 특징은 교인들 대부분이 소수의 하층민들입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핍박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 한마디로 능력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능력이 많아야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되고 시간이 돼야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작은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요. 저 바쁘다니까요. 시간 없어요. 육체도 힘들어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해요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더 많이 주세요. 그럼 제가 더 섬길게요. 핑계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능력이 작을지라도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은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교회에서 능력 많은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상 제물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아들을 불러다가 그 약속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말지의 아들을 세우다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에 있던 버려진 자를 불러다가 광야를 인도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인생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핑계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능력을 사모하기보다 적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세상에서 좀 잘 나가지 못해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전에 온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우리 유대인이고 우리 율법 있어. 니네 뭐야? 아무것도 없지. 근데 우리 따라해야 돼. 우리가 말하는 게 법이야. 이러면서 자꾸만 겁박을 주는 거죠. 위험한 길로 인도한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빌라델비아 힘없는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그 유대인들을 너희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희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눈에 보게 하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겨다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반역하지 않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다윗이 지금 당장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쫓겨다니며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던 다윗,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 앞에 사울을 무너뜨리고 그를 영광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원수가 눈앞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 자녀라면서 왜 그래? 동서, 형님 예수 믿는데 그 집은 왜 그래? 왜 그렇게 뭐 하는 데마다 다 망해? 우리한테 자꾸만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마침내 그 세상 앞에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의 원수되었던 자들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에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 구원받는 날입니다. 기쁨의 잔치의 날이죠. 그날이 되면은 이 땅과 하늘과 지상의 교회 모든 게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이 지금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신 이 지구의 모든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새롭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지상의 교회도 모두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가르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에 말하죠.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단들이 도용해서 마치 자기들만이 이미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요즘 신천지가 굉장히 위험에 처했죠. 왜요? 신천지의 교주가 지금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게 생겼어요. 지금 가서 심판받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천지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나라는 영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올 때 우리를 그 나라의 기둥과 같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기둥을 가장 먼저 보죠.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잃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믿지만, 성령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그날 우리 가운데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전혀 이제 떠날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함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하와 같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예전에 개척교회를 섬길 때 이제 대형교회가 크게 풍비박살이 나고 목사님 한 분과 성도님들 40~50명을 모시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지하 주차장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 일부를 대여를 해서 거기에 칸을 막고 이렇게 세를 내서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당에 한 4분의 1 정도의 본당에서 예배하면서 그 옆에 작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섬겼죠. 지하에서 주차장에 있으니까 얼마나 매연도 많고 공기도 탁하고 하겠습니까? 그 지하에서 섬기는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우리 이제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일에 저녁 집회를 합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새벽 기도해야 하고 저녁 21일 동안 매일 저녁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21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일의 저녁 집회를 누구한테 하라는 겁니까? 저한테 하라는 거죠. 네? 자기가 선포해놓고 자기가 할 것이지 왜 나한테? 그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 큐티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의 시작이 뭐였냐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 2년 차였습니다. 처음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에 와서 새벽에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고 오전에 잠시 지하 바닥에 이렇게 돗자리 깔고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또 새벽 말씀 다음날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점심 먹고 오후 한나절 동안 저녁에 나눌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하면은 굉장히 두렵고 절망이고 뭐 심판이고 이런 얘기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매 장마다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매 장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매 장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으로 가득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무엇이 떠올랐냐면 카타콤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고작 지하 1층에서 이 말씀을 읽는데도 이렇게 위로가 됐는데 지하 그 20층 집비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주님 어제나 저제나 오실까 하면서 소망을 두었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해 주셨고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굉장히 깊이 체험한 거죠. 저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지하와 같이 오늘 어제까지 멀쩡하다가도 오늘 암흑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그 주님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승리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관을 취하는 귀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때 힘들고 고진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내 면류관을 지금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거기에는 상처도 붙어 있고 눈물도 있고 때로는 배신도 있고 때로는 한탄도 서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질기게 면류관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달려간 성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가 드리는 건 그 상처난 면류관이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면류관 내게 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면류관 얻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 약속하신 그날 오실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두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의 그 자리를 견고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